자,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는 지금 저희가 보면 이제 흔들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흔들림 1에서 흔들림 2까지, 2단계에서 5단계까지 저희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6단계에 외부에 핍박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큰 외침이 있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짐승의 표 환란이 끝마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마치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짐승의 표 환란은 저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때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할 건데, 그 전에 짐승의 표 환란이 준비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 준비 기간이 어떤 거냐면,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통합되는 것을 보거든 이게 짐승의 표 환란이 완전히 들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 3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도표로 한번 한 건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현재 시점이 예수님께서 중보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법령이 들었을 때가 작은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럼 보면 이렇게 중보, 지금부터 시작해서 7재앙이 떨어지기 전까지가 은혜의 시기입니다. 은혜의 시기.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법령이 떨어질 때부터 재림 바로 전까지가 짐승의 표 환란 시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시점, 은혜의 시기에서 법령이 떨어질 때부터 7재앙이 될 때까지가 작은 환란의 시점. 그리고 7재앙부터 시작해서 재림 전까지가 바로 큰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있는데 이 시점에 일어날 사건들이 바로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종교가 통합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지금 벌써부터 재림교의 죄가 도말되고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이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끝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재림교인들 중에서 먼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기별을 받고서 계속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시기가 그 분들부터 끝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끝날지는 요 정도, 작은 환란 시작하고 나서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면서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도말이 이제 계속 시작해서 어디까지 되냐면 7재앙 전에, 큰 환란 전에 죄의 도말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죄의 도말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늦은 비 성령은 지금부터 벌써 시작이 됐죠. 늦은 비 성령은 서서히 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개신교하고 무신론자한테 복음을 전파할 때가 바로 법령이 떨어질 때부터,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때부터, 그 다음에 이때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점이 이때입니다. 이때. 그리고 큰 환란 시점에서는 전 세계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7재앙이. 그래서 은혜가 더 이상은 모든 사람들한테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성령께서는 계속 호소를 하는데 받아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는 입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여기서 무 자르듯이 딱 자르는 게 아니고 더 이상 호소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사형령이 떨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야곱의 환란이라고 우리가 하죠. 이때가 언제부터냐면 셋째 재앙 때부터 야곱의 환란이 시작돼요. 그럼 요 전에는 우리한테 사형령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요 전에는 어떤 작은 환란이 있어요? 예,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본보기로 뭐도 하죠? 감옥에도 가고 재판에도 넘기고 그 다음에 순교도 하게 될 거예요. 요 때가. 그래서 요 은혜의 시기 때 다니엘 체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는 거.
이때 보면서 우리가 계속 흔들림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아직 그런 게 거기에 적응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흔들리면서 이제 늦은 비 성령까지 가게 되겠죠. 근데 작은 혼란에서 순교가 왜 일어나요? 이거는 사명력이 떨어져야 순교. 작은 사람, 몇몇한테는, 일부 사람들한테는 저기가 순교를 하면서 그 순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게 믿음이 뭐냐, 저게 진리가 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정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저기가 될 거예요. 순교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순교 안 당할 거예요. 좀 더 사람들한테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믿는 게 뭘까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아마 되게 될 겁니다. 자, 새 천사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신을 섬기는데 지금 가나안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서 거기에 올인하든지 이걸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선택하라. 그래서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조금 있다가 내일 선택하고 모레 선택하고 아니면 뭐가 준비가 돼서 선택할 게 아니고 오늘 선택하라. 그래서 나는 새 천사의 기별 외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백성들을 깨우쳐 저들로 하여금 진리를 찬성하는 편에 서든지 아니면 반대하는 편에 가담하든지를 결정하도록 시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진리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반대를 선택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흔들림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흔들림의 과정. 그래서 그러면 아까 기별을 먼저 받은 사람부터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예,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복음을 먼저 전해진 곳부터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 기별을 안 지가 50년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순종하고 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부터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분명하게 짐승의 우상은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이전에 형성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짐승의 우상이 우리가 아까 그 그래프를 보면 사단이 일어나는 것은 밑에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받게 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두 과정에서 결정을 하는데 짐승의 표 우상이 서서히 만들어질 때 그때 거기에 우리가 그 기별을 보고 빨리 돌아서서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마침내 유대 민족에서 떠나갔을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이 선고되고 세상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 후에도 땅 위에 사는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은 어느 시점에서 요이 땡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준비가 된 사람들한테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어제 늦은 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광신에 조심해라. 그리고 그렇게 빠져서 살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더 우리 쪽에서는 많이 들리게 될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림교에서 일어날 일들을 한번 볼게요.
그들의 마지막 엄숙한 경고는 주어졌다. 아, 그때에는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해 왔지만 그것을 생활로 실천하지 않은 자들이 어떤 위안의 말을 듣기 위해 그들의 목사들로부터 구원의 길을 설명받고 희망적인 말이나 기도나 권면을 듣기 위해 그들이 인색하게 축적하고 간직하고 단단히 붙잡아온 가옥과 토지와 돈을 얼마나 신속히 내놓으려고 할 것인가. 그러나 아니다. 그들은 헛되이 굶주리고 목말라야 한다. 그들의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상태는 결정되고 영원히 고정되어 버렸다. 그것은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다. 네. 그래서 이제 느진비 성령이 일어나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보는데 이미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그게 두려워서 돌아서려고 해요. 두려워서 돌아선다는 건 우리가 회개에서 회개와 후회 차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후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없어지면 다시 그 일을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믿노라고 공언해 왔지만 그것을 생활로 실천하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 다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누구한테 의지했어요? 다 목사들한테.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그래 맞아 은혜 받았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난 것 같은데 저희한테 뭔가 새로운 거 좀 말씀으로 은혜 좀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 자체도 모두 못 받아요. 늦은 비를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거 다 바치겠습니다. 이 일에 쓰겠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볼게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분별하고 연구하고 끔찍히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이후에 심히 탄식하게 될 것이다. 나는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시대의 끝에 세상을 두루 다니실 것과 무서운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할 것을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 그 말씀을 경솔하게 생각해온 자들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할 것이다. 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분별하고 연구하고 끔찍히 존중하지 않는 자들. 그러면 나머지 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우리 되게 중요해. 지금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떤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정말 기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것도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맞는지 자세히 더 보고 또 봤다. 검증하고 또 봤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확증해야 돼요. 확증하지 않는 자는 듣기만 해가지고는 다들 흘러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개신교 빛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개신교한테 쭉 빛을 전해줘요. 그리고 재림교 기별을 받고서 지금 재림교 안에 들어왔는데 아직 빛을 충분히 못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못 받은 경우에도 충분히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네. 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지금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말아라고 계속해서 전파를 할 거예요. 그 소리를 누구나 다 듣겠죠. 이게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전 잘 못 들었는데요.
저한테는 누가 전해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비춰준대요. 충분히. 한번 볼게요. 그러나 진리가 마음과 양심 속에 분명히 알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다만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는 그들 앞에 진정한 빛으로 결코 제시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모든 동기를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투쟁의 개쟁점에 관하여 기만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 법령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강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하리만큼 충분한 빛을 갖게 될 것이다. 네, 앞으로 이제 짐승의표 환란이 일요휴업령으로 오게 되는데 이 일요휴업령은 저 모르고 그냥 했어요.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라는 걸 명확하게 모든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빛이 비춰지게 될 거라는 거죠. 또 볼게요.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법이 국가적인 법률과 일치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법률이 전 세계에서 이게 범죄화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법제화 되기 전에 우리가 법을 개정할 때도 우리나라 법 하나를 개정할 때도 엄청난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 단계의 준비 과정, 하물며 한 나라가 법을 제정하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는데 똑같은 법이 이게 개정이 되는데 준비 단계가 있겠죠. 그 준비 단계를 우리는 항상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준비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작은 환란 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일에 종사하고 있을 거다. 알곡과 가라지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될 것이다. 생애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인들은 마지막 날까지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접촉하게 될 것이다. 빛의 자녀들은 흑암의 자녀들 사이에 흩어져서 모든 사람이 뚜렷한 구별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흔들림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따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같이 생활하면서 알곡과 가라지는 하나님 편에선 구분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이게 작은 환란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들과 같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섞여서 접촉하며 살게 되고 아직 빛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한테 우리가 그 빛을 계속해서 비추는 삶에서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오실 때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업 거래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밭에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들은 추수장에서 거두어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맷돌질을 하고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대속죄일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대속죄일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일이 뭐라고요?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생명을 위해서 주는 양식을 일해라. 그게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장사를 하든 사람이든 그렇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이든 내가 짐 싸서 지금 어디로 가서 거기에서 품성 다지는 것도 좋아요. 근데 다시 와서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그 빛을 비춰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만약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에 인간 활동.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한번 볼게요.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깔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네.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진짜. 어느 시점이 은혜의 시간이 딱 끝났는지 아무도 몰라.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미 다 결정이 되는, 하나님께서 이때가 땡이다 하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이 선고되고 세상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 후에도 땅 위에 사는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간 사람들에 의하여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악의 왕이 그의 무서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충동할 그 극악무도한 열성은 하나님께 대한 열성처럼 보일 것이다. 네. 그래서 이때 부흥회도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방언도 계속 받고 있을 거고, 하나님에 대한 열성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종교 행위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식일 예배 다 드리고 있을 거예요. 안식일 예배 드리고 봉사활동 가고, 이 일들이 은혜의 시가 끝났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재앙 때 사형령이 그럼 언제 떨어지느냐? 아까 이제 사형령이 떨어지는데 그게 우리가 일곱째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 때 사형령이 떨어지는데, 이 사형령이 법률로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법률로서. 그래서 법률로서 통과되면서 이때부터 마지막 7재앙까지, 7재앙까지 우리는 이제 도망 다닐 거예요. 산으로 도망 다니고. 왜? 주변에 있으면 잡아 죽이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그때에 마지막 7재앙이 내릴 것과 그때까지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을 것을 보았다. 이 재앙들은 의인들에 대한 악인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초래하겠다고 보고 만일 우리들을 지상에서 제거해 버릴 수만 있으면 재앙들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도들을 죽이라는 법령은 공포되었고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밤낮으로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게 되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때 부르짖는 성도들 중에 우리가 다 만약 있다면 여기에 또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짧은 시간 내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사형령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굉장히 짧은. 또 볼게요.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법령이 반포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유럽의 로마 교도들과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묘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네. 자, 여기서 보면요.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한대요. 지금 우리 사형은 어떻게 시켜요? 법에서 데리고 가서 재판받고 사형을 처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모든 사람한테, 일반 개인한테 죽이게끔 통보를 해요. 뺏어도 상관없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섬기는 자,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여도 되고 뺏어도 되고 모든 제약을 풀린다는 거예요. 모든 제약이. 그래서 이때 우리는 부르짖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르짖는 이유가. 너무 무서운 시점. 잘 지내던 옆집 아저씨가 날 그렇죠. 옆집 아저씨가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법치주의에서. 그런데 곧 일어난다는 거, 이게. 이때 우리가 만약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진짜 머리를 들어야 돼요. 소망이 곧 예수님이 오실 거를 소망해야죠. 자, 환란이 허락된 이유입니다. 맞죠? 그런 것 같다. 자, 그들을 풀무불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과 주림을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네. 그래서 지금 환란 기간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은혜의 시간이죠. 환란 기간에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흔들린 기간이에요. 그 흔들린 기간을 우리한테 허락한 이유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한테 계속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지금 세속에 얽매이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없이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큰 환란 때는 335 모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모두가 한 곳에 있지 않다. 그들은 별개의 무리를 이루어 세상의 모든 곳에 흩어져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단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시련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홀로 시험을 견디어야 한다. 네. 보면 이때 아까 사형령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335 모여서 이제 그때 교제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아마 성경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교제할 때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봤어요. 언제를?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들한테 가르쳐 주셨던 교훈들, 그런 것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본인들이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감사도 하고 이 일을 계속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험을 계속해 있으면 그때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딱 받아들이면 그때는 돌아볼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떨어지게, 그 전에 떨어지겠죠 아마. 또 보겠습니다. 교인들 개개인의 믿음은 마치 세상에 아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정말 무서운 얘기죠. 세상에 아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자기가 굳건히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큰 환란 때는 세속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 주님께서는 환란의 때에 우리의 세속적 필요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은 성경과 반대되는 일임을 나에게 거듭 보여주셨다. 나는 성도들이 환란의 때에 양식을 들판에 저장해 둔다면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땅 위에 있을 때 그것이 난폭한 손에 의하여 빼앗김을 당하고 낯선 자들이 그들의 밭에서 추수할 것을 보았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때일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양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때 우리의 음식과 물이 보장되고 우리가 궁핍하거나 줄이지 않을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위한 식탁을 마련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그분께서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먹이기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것이다. 네. 자, 이게 큰 환란 때에 일어날 일들인데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기일 때는 어떤 걸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는 경험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한 푼의 돈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경험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있게 되면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큰 믿음들이. 그런 바탕이 한 번도 없고 나는 내 의지대로만 살다가 그때 아무것도 없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불안함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한번 의지해봐라.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온전히 의지해보자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음. 볼게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절망이 그들의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애원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낼 수 없다. 네.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 환난이 막 왔는데 아직 자복하지 않은 죄들이 내가 있어. 숨기고 있어. 그럼 어때요? 그때 그 죄에 눌려서 올바로 그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경험들이 계속 용서받는 경험까지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막 한다고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른비 성령이 내리기 전에 조금 이따 볼 건데 제자들이 한 경험이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모두 고백하고 용서받는 데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세요. 그 환경을 만들어내요. 그때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요. 그걸 다 받은 사람만이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심판정에 도말됐는데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낼 수도 없다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하나도. 그래서 또 볼게요. 우리가 과거의 죄를 도말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즐겨 낮추지 않고 진리의 말씀의 조건에 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요즘 저희가 토요일에 그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심판에 대해서 공부할 때 변호사가 누구? 예수님. 그 다음에 재판관도 예수님. 방청객도 우리 성도들. 천사들과 24장로들. 다 우리 편이고 고소자만 사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우리가 사함을 못 받는 거는 내 죄를 온전히 누구한테 고하지 않는 거? 예수님께. 그러니까 온전히 변호사한테 고하지 않은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고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자, 은혜의 시기의 성품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세상의 최후의 경고의 기별, 즉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을 전하는 데 가담한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진리를 자신의 생애에 실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네, 여기서 보면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래요. 이 기별이 우리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세천사의 기별. 그리고 세천사의 기별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지금 예수께 가는 길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 기별을 전하는 데 가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신의 생애에 실천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한다는 게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또 볼게요.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어야 한다. 세계 전역에 걸쳐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탐식과 저열한 정욕과 통탄할 죄들을 신성한 복장 아래 감추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게 되는 것은 오직 순종과 계속적인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식욕을 지배하는 능력은 만일 그들이 이 점을 정복하였더라면 사단의 다른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도덕적 능력을 갖게 되었을 터인데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멸망을 입증하곤 한다. 좌우간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성품 완성에 실패할 것이다. 6,000년간 사람의 계속적인 범죄는 그 결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초래하였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을 하고 나서 우리가 개혁을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개혁을 할 때 어떤 걸 주셨죠? 하나님의 율법과 그 다음에 규례와 먹는 것과 의복과 이런 것을 다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성품을 변화되는 사람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식욕이었다는 게 식욕.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라 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 근데 그 만나만 먹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죠. 막 싫어해서 고기 좀 달라고.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식욕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거죠. 여기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우리가 삶을 바꿔가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도덕적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피채 먹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막 도전적인 정신이 막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우리의 품성을 내가 바꾸고 싶다면 이거 식욕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포위하는 것. 우리가 지금 어딜 보냐면 여길 보는 거예요. 요거. 자, 지금 요 시점에서 종교, 정치, 경제가 통합되는 것을 보거든 곧 일요휴업령이 올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뭐냐면 요게 우리 성도들한테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이 세 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곧 피해라 이거죠. 멸망이 곧 올 거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여기서 보면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이 늦은 비 성령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 이 1번, 2번, 3번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큰 성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게 종교적인 통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의 왕들, 그 다음에 땅의 상고들. 이게 큰 바벨론을 형성하는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들이 영광으로 땅이 환해질 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이 세계 연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공고하게 형성돼 있어야지만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럼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나서 이 늦은 비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그래서 늦은비 성령이 내려 복음이 증거가 될 때 바벨론을 형성한 종교, 정치,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흔들림의 시기에 이 세력들이 연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연합 세력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보면 아, 늦은 비가 내리겠구나. 그러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큰일 났네. 또 한번 볼게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수를 세어보라. 사람의 수니. 네. 자, 여기 우리가 많이 읽었던 거예요.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인데 자, 여기서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한대요. 근데 15절 첫 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자, 권세가 뭐예요? 권세. 권력. 네. 국가에서 말하게 한대요. 그 짐승에게 말하게 한대. 말하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행정과 입법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과 입법으로. 국가에서 말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말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 하세요 하는 게 법적으로 내밀어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말하게 하는 것을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대요. 그럼 그게 뭐예요? 네, 법제화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이 법제화된다. 그게 일요휴업령이 법제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경배라는 것은 우리가 경배는 누구한테 말해요?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경배죠. 그 경배라는 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게 경배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선 우상에게 경배하래요. 그럼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우상의 말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의 말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일요일 휴업령을 내가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순종한다. 근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는 16절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면 매매를 못한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뭐가? 경제가 통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한 곳에서만 통제가 안 돼. 그럼 그쪽으로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통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수다. 그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수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일요일이라는 거죠. 일요일.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 그 흔들림에서 어떻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에서 재림기별, 재림 운동했을 때 그 흔들림도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가셨다가. 근데 이게 양이 많겠는데 큰일 났네. 그냥 해요.